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사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사들의 실패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갈 만큼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의 무슨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옷이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붙들린 바 됐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한 그 능력이 모세가 꽉 붙잡고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놀라운 일, 이 기적 같은 일인데 기적인 겁니다.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 11절을 잘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고 그때의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또는 이적, 표적, 기사,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을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거 보고 그저 놀라라고,
그 놀라운 일 보고 따라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바울을 통해 이 기적을 지금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적이 있어요. 참된 기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롭고 신기한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참된 기적이 뭔가? 이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보다 신기하고 놀랍고 큰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걸로 끝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또 참된 기적이 뭔가? 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게 기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귀로만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무슨 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한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셨으니 이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크고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귀한 거 다 소유했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무익한 일이에요. 그러니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고, 목숨 중에도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영적인 목숨, 영적인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한번 살아있는 이상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 영적인 생명, 이것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오직 믿음,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놀라운 일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인 겁니다. 이리와 같았고 타조와 같았던, 이리같이 사납고 타조같이 매정하고 무정한 그러한 우리 그저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놓으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인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기적은 뒤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혹해서 그거 따라가고 그거 쫓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마귀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놀라운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 거기에 혹해서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붙들리는 만큼,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없앨 것을 없애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참된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1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 이 마술사들도 그 바울을 흉내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 13절 읽어봐 주시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 마술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손에 붙들려야, 그래야 마치 모세에게 붙들린 지팡이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그러한 옷이나 손수건이나 그런 것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마술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뭘 보면 아는가? 여기 13절 잘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러니 바울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악귀에게 지금 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능력이어야, 그래야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의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도 그 예수님은 말 그대로 바울의 예수님인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고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나에게 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울의 예수님이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내 남편의 예수님이다. 남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의 예수님이다. 아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돼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마술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바울이 하는 것을 겉으로만 흉내내면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하였지만,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지 자기들의 능력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지만 역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악귀가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다 몸이 상하고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니 이 악한 영에게 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겉으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실상은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실상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실상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했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이 믿음 없이 또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여서 해나가는 일은 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껍데기인지 알곡인지 누가 와서 쿡 찔러보면 아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 번지르르하고 이 껍질이 예쁘게 돼 있지만 그 속에 알곡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껍질만 있는 건지 누가 와서 한번 쿡 찔러보면 알곡이 있으면 딱딱할 것이고 알곡이 없이 껍질만 있으면 누가 와서 찌르면 푹 들어가고 껍질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봐야 나타나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 자인지 시험을 당해보고 누가 와서 좀 찔러보고 누가 와서 좀 듣기 싫은 말을 해보고 누가 와서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게끔 해보고 그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었는지 아니면 속이 꽉 찬 알곡이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껍질만 붙들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알곡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바람이 불게끔 바람이 훅 불면 껍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흔들어도 보시고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찔러도 보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상처받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17절 이하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가 앞에 11절에서 보았는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만큼.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시편 124편 1절과 2절 읽어봐 주시죠. 시편 124편 1절과 2절. 시편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그 밑에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노여움이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올무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읽어주시죠. 17절에서 19절.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임했는가? 외부적으로만 예수님을 부르던 거, 입으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다가 지금 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참으로 몸이 상하고 펄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동안 입술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겉으로만 예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모습에서 참으로 바로 행하지 못했던 그 죄를 나와 자복한 겁니다.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이미 믿지만 바로 행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방법이나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에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해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서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자기는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참으로 그 커다란 맷돌 같은 그러한 돌을 돌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회개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연회장에서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삼손의 마지막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삼손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 거예요. 특별히 여기 회개한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다. 그런데 그 책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는 자신들의 과거를 다 청산한 겁니다. 청산한 거예요. 어떻게 청산했는가? 그 책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회개한다 했지만 이제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죄를 이제는 안 짓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나아가도 그 환경이 그대로 있는 이상 똑같은 유혹이 오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을 만한 환경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는 마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하기로 결심했어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거를 볼 때마다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없었던 마음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없었던 마음도 그 물건을 보고 나니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죄 짓지 않도록 이전에 죄 짓던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어서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끼던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같은 죄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쪽을 향하여 나아가던 자가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생활, 죄짓게 만들던 그 모든 거,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없앨 것은 없애는 거,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깝다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수사들은 그것을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 한 것처럼 우리도 두 번 다시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죄 짓게 만드는 것들을 인정선을 넘어, 물질선을 넘어, 생명선을 넘어 없앨 것을 없애고 나아갈 때에 참된 또 회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0절에 말씀대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길 것을 이기고 또 얻을 것을 얻고 정복할 것을 또한 정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만큼 그 말씀으로 인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기도해야, 그래야 이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이 네 가지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마귀의 이 괴율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이 마귀를 이기는가 지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악한 영에게 이기는가 악한 영에게 지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 마귀를 이기면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면, 능력이 없어서 지면 아까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상하고 우리 자신도 상처받고 또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 비참한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생활, 이 악한 마귀를 좀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능력을 받는 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지요.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그 찬송가에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해요. 우리는 약한 겁니다. 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능력 있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두루 다니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후에 로마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서서 디모데와 이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에 얼마 동안 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사들의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붙들렸고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일이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고 그 기적 같은 일 가운데 저희들 구원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들의 되지 못함을 자복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